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3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계시란 말 한번 살펴볼까요? 계시라고 하면 좀 종교적인 냄새가 좀 나지만 제 이 시간에는 종교성은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어쨌든 제가 알았던 깨우쳤던 낱말을 가지고 말씀드림으로 종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계시란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언자인데 어느 산에서 어떤 떨기나무에 뭔가 불이 붙어 있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네. 계시란 말을 입력을 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것은 영화 포스터인데요.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그런 영화 예전에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영어의 원래 제목은 아포칼립스 나우라는 이러한 제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고 일본에서도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현대계시록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는 중국식 간체자인데요. 어쨌든 계시와 묵시가 거의 비슷한 말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자를 보면 열계와 보일시입니다. 자, 계시를 사람이 주는 것은 별로 계시라고 하지 않죠. 어떤 신적인 존재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연다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인다.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수자인데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의 모양입니다. 제단의 모양이 이렇게 좀 바뀌었고 위에는 이제 제물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학자마다 설명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부수자이고 자, 이 10개는 얼핏 보면 좀 복잡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뜯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이 3개의 부수자가 있습니다. 지게호 또는 집호라고도 하죠. 집. 그리고 칠복, 손으로 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입구입니다. 자, 이것을 3개가 열렸습니다. 자, 지게호는 문이라고 했는데 왜 지게호라고 하느냐? 이 글자를 왜 지게호라고 하느냐? 지게는 우리가 지게를 질 때 쓰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지게, 짐질 때 쓰는 것입니다. 이 문이 보통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한 짝만 있어요. 좀 가난한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잣집들은 문이 양쪽으로 있겠죠. 큰 대문이. 그래서 이런 문이 있는데 한 짝만 있는 그런 문은 외짝의 문입니다. 양쪽으로 있는 대문은 두꺼운 나무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지만 한 짝으로만 만드는 집은 별 가난함으로 그렇게 좋은 문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쌀이나무나 또는 대나무나 이런 것으로 문을 임시 비슷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이 힘이 없어져요. 자꾸 기우뚱합니다. 그래서 기울어지지 말라고 해서 지게 짝대기를 여기 받쳤다. 지게 짝대기를 받친 모양이다. 그래야 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게호라고 한다. 그리고 문이므로 역시 집을 뜻합니다. 집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문을 개방한다 할 때 우리가 근대 문호를 개방한다 할 때 큰 문과 작은 문 다 개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작은 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문이에요. 자, 문을 열려면 손으로 열죠. 발로 툭 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손을 뜻하는 칠복입니다. 칠복은 손을 뜻하기도 하고 손으로 하는 행위들을 얘기하기도 하죠.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입구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또는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누구누구 나오너라, 누구누구 일어나거라 이렇게 깨웁니다. 열고 들어가서 깨워줍니다. 그것이 10개입니다. 네. 저는 상당히 잘 만들고 재미있는 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요. 사진 한번 볼까요? 계시, 열어 보여준다는 그런 뜻이죠. 그것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알려준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좀 발전하겠죠. 뜻이. 그래서 신적인,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까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영감으로 알려준다. 이것이 계시죠. 앞에 우리 영화 포스터에서 봤듯이 묵시라는 것도 계시와 거의 같은 말입니다. 묵은 침묵한다는 뜻이에요. 그물흙 옆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가 주인 옆에 있는데 이 개가 있는지 없는지 캄캄한 것처럼 잠잠하게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침묵한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묵시는 말이 없는 가운데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 보인다. 보일 시입니다. 그리고 특히 기독교에서 계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시는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는 계시라고 하고 가톨릭에서는 일반적으로 묵시라고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편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이다 해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의 재림, 천국의 도래, 로마 제국의 멸망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가톨릭에서는 요한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계시나 묵시나 거의 같은 용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본 10개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부러 크게 글자를 뽑았습니다. 문을 손으로 열고 말을 한다. 그래서 열다는 뜻입니다. 열게, 열다. 그래서 가르친다. 인도한다. 뭔가 문을 연다는 것은 닫혀있고 또 비밀스러운 것. 그것을 열어제친다. 이렇게 되므로 가르친다, 인도한다. 이런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것 중에 소질을 개발한다.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한다 할 때 열어서 발전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열어서 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발입니다. 그래서 나의 잠재된 숨어있는 것을 열고 이렇게 활짝 피어나도록 하는 것이 개발이다. 이와 비슷한 말로 능력 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발은 우리가 개발 현장 공사를 한다든지 뭔가 개발을 할 때 산업 개발이라든지 쓰는 그런 글자입니다만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그것을 일깨우는 것도 개발이라고 씁니다. 이때 개도 마찬가지로 열개입니다. 문을 연다는 뜻이죠. 같은 글자죠. 열개, 열개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좀 다르고 용도가 조금 다르지만 아주 비슷한 그런 용례를 가지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낱말을 볼 때 한 번씩 어떠한 곳에 개발을 쓰고 어떠한 경우에 개발을 쓰는지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몽한다, 계몽운동, 계몽활동 할 때도 이것을 열어제친다는 개가 있습니다. 계몽이라는 것은 몽은 좀 무지몽매하다 이런 것입니다. 깨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열어서 깨치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계몽입니다. 네, 그래서 문을 연다, 그리고 말을 한다, 가르친다 그런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에 나오는 시는 이러한 보일시라고 했습니다. 이 보일시가 이 볼시라는 글자가 있는데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인다는 뜻입니다. 보여준다는 뜻이고 아래 것은 내가 직접 본다는 뜻이에요. 자, 이 시는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제단이라 했으므로 신이 그것에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적인 것을 뭔가 보여줍니다. 신이 보여주겠죠. 제사를 지내면. 그래서 보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신이 보여주는 것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본다. 이것이 볼시입니다. 자, 이것은 볼견자죠. 아랫부분은 어진 사람인이고 눈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강조한 글자예요. 그래서 누군가 보여주는 것을 내가 직접 보는 것. 그것이 본다. 자, 어떻게 보면 수동과 능동, 이런 의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보여준다, 본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구별되는 글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글자를 쓰는 시를 쓰는 많은 낱말이 좀 헷갈리게 됩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보인다는 것은 보인다, 가르친다, 알린다는 뜻이 있고 본다는 것은 내가 본다, 그리고 자세히 살핀다, 조사해서 살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낱말을 보면 시범을 보여준다, 보여준다는 것이죠. 시범을 내가 본다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 어떻게 게시판에 이렇게 뭔가 글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널리 보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고시한다, 알리고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본다는 뜻으로는 직시한다, 보들 직자입니다. 똑바로 본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현실을 내가 똑바로 본다는 것이죠. 현실을 보여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직시, 본다는 것, 바로 본다, 감시한다, 감독해서 본다는 것이죠. 네. 주시한다. 정말 주의 깊게 해서 들여다보는 것을 주시라고 합니다. 네, 오늘 계시와 묵시 그리고 보일시와 볼시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